저는 지금 꿈인지 생신지를 모르겠습니다. 주일 대예배부터 부흥회를 인도하는 것은 6.25 동란 이후로 처음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쯤 예배가 끝났을 겁니다. 근데 시작하니까 그렇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른 교회 예배의 순서가 틀렸어요. 뭔가 다르구나.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하거나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예배 순서와 다른 것들을 보고 이 교회는 무언가 차별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7살 된 아들이 있는 목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아침밥을 먹는데 그날따라 아버지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윗의 얘기를 꺼내더니 다윗을 극찬하는 거예요.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용감한 사람은 다윗이다. 정말 다윗은 용감한 사람이다. 라고 다윗을 칭찬을 해요. 밥 먹으면서. 근데 7살 먹은 아들이 아버지 말에 딴지를 걸어요. 아빠, 왜 다윗이 용감해요? 저는 골리앗이 용감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빠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응? 야 자식아, 어떻게 다윗이 용감하지 골리앗이 용감하냐? 어른한테 애가 대들으니 그 다윗이 용감한 거 아니야? 아빠 무슨 소리냐고.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골리앗이 용감하다고. 그러니까는 아빠가 야단을 치면서 너 다른 데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아빠 체면 다 구겨 먹는다고. 그래도 아버지가 왜 골리앗이 용감하다고 말했는지를 좀 물어는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물어봐요. 아들아, 왜 골리앗이 용감하다고 생각해? 왜 그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는 아들이 얘기를 해요. 아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그런데 골리앗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지. 아빠, 다윗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골리앗은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이 훨씬 용감한 거예요. 왜? 하나님 없이 까부니까 골리앗이 용감하지 어떻게 다윗이 용감하냐? 여러분, 웃을 그러한 이야기도 되지만 우리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까불었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었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의 우리들 아니었어요. 저는 부흥성회를 오면 정말 긴장이 되어집니다. 성기예배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내가 살겠는가? 이러한 도전을 줘야 되는 것이 부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미리 여러분들에게 부탁도 드리고 협박도 합니다. 8번 예배입니다. 대예배, 오후 예배, 새벽, 저녁 3일 8번 설교거든요. 100% 출석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돈벌이도 어떠한 것도 다 뒤로 하고 병원에 가셔요, 안 가셔요? 저는 참고로 대답을 안 하시면 신경질이 아픈 사람입니다. 대답을 팡팡 해주셔야 돼요. 저는 특별히 부흥성회를 1년에 한두 차례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목사입니다. 옛날 부흥회는 전도하려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왜? 교회가 재밌었으니까. 부흥회라도 하면 모여서 말씀 잘하는 목사님 말씀이라도 들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부흥회는 전도하려고 부흥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 우리를 다시 한번 관찰해 보는 것, 이것이 부흥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첫날부터 여러분들이 결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8번 예배, 하나님, 내가 이 8번 예배 한번 100% 출석하겠습니다. 결심하는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셔요. 이미 은혜를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이리저리 눈치를 보지요. 재직이니까 어쩔 수 없이 참석한다. 아무튼 이번 부흥회가 송기배 목사를 좀 알아달라고 하는 그러한 부흥회가 결코 되지 않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종종 우리 교인들이 잊을만 하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어떤 교인은 수십 번 들었을 거예요. 빼앗기는 삶을 살지 말라고 말입니다. 무슨 삶을 살지 말아라? 빼앗기는 삶을 살지 말아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예배 드리는 이 가운데도 두 종류의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몇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자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철저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30년 혹은 50년 신앙생활 그 구력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냐 안 받으셨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가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얼마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했을까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받으셨을 것 같아요? 창세기 4장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몰라도 대답하세요. 창세기 4장을 보시면 아벨과 가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둘 다 제사를 지냈단 말이죠. 현대용어로 말하면 둘 다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르지 않았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어떤 생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런 것 생각하셔야 돼요. 종종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분들 계셔요. 나 못돼 신앙이라고. 저도 못돼 신앙입니다. 근데 물론 못돼 신앙이라고 자랑하는 것은 교만한 자랑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라고 자부심,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못돼 신앙이 좋은 건 좋은 거죠. 근데 자랑거리는 아니잖아요. 제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함께 강의를 하거나 모임을 가지면 저를 상담학 박사님이라고 불러요. 또 교육학 석사라고 불러요.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장남이고요. 남동생 둘에다가 여동생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남매죠. 우리 삼형제는 다 합동측 목사입니다. 뭐 끄떡도 안 하시는데 끄떡 안 하실 겁니다. 삼형제가 목사다. 이게 뭐 자랑거리입니까?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랑할 것 있다고 하면 십자가 자랑이에요. 내가 자랑할 것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죄송한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겸손한 척 하면서도 잘난 척하는, 자랑 안 하는 척 하면서 자랑하는, 웃는 사람들은 다 범죄자들이. 여러분,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해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얼마나 받아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였어요. 제가 앞에서 드럼 치는 선생님이라고 할까요? 두 다리를 막 떨면서 막 열심히 치는데, 잘 친다. 왜? 나는 못 치니까 잘 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오늘 장로님 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뭐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 순서에 독특함을 보고 기분이 째졌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는 그러한 교회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하리라 생각하고 들어왔거든요.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든지, 찬송가 하나 부르고 교동문 읽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다 생략되어지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다른 교회와 순서가 다른 것을 보고 저는 오히려 이상하게 본 것보다는 기분 좋았습니다. 내 스킬을 뽐내려고 드럼을 치다거나 내가 좀 기도를 잘한다고 그런 것을 알리려고 기도를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갔더니 장로님들이 한 19분 되시더라고요. 오늘 여기 주부를 보니까 시무장로님 둘에다가 은퇴 장로님 3분, 5분 계시더라고요. 19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이렇게 부흥회를 가면 이렇게 축복 받으시겠다고 강사 목사님 식사 대접하지요. 근데 첫 번째 수석 장로님이라는 분이 저를 대접을 했어요. 고맙지요. 감사하지요. 왜? 맛있는 거 사주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그래도 비싼 곳, 맛있는 곳을 찾아서 대접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시간 반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분이 자신의 입으로 수석 장로라는 말을 13번 이상은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분은 하나님의 종을 대접한 게 아니고 당신이 수석 장로라는 것을 강사에게 알리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닌가? 제가 틀리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제 느낌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식사를 대접받으면 까놓고 부탁해요. 권사님, 송기배 목사를 대접하지 마세요. 송기배 목사를 대접하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두 달은 또 생각을 해요. 맛있었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송기배 목사를 대접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대접하세요. 이게 진짜 아닐까요? 우리의 삶들을, 우리의 생활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한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년, 50년, 저는 못돼 신앙이니까 곧 70년 되네요. 이런 오래된 신앙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셨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긴장하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이렇게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렇게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렇게 키보드를 쳐도 하나님이 받으실까? 우리 청년들 찬양 드렸어요. 반바지 차림이 또 저는 유난히 내 눈에 띄었습니다. 대예배잖아요. 보통 합동측이라고 하면 반바지 입고 특성 부를 수 없을 거요. 근데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또 다 까만 것으로 통일을 했으니까 아마 맞춤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이 교회는 뭔가 틀리다니까 내가 보니까. 이런 말 하려고 얘기 꺼냈어요. 노래도 잘 부르지 못하지만 내 성대를 뽐내려고 하거나 내 자체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찬양이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찬양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게 드리냐 안 드리냐 이게 중요한 거지 어떠한 일이 크고 작은 것이 아니래요. 저는 첫날 첫 설교 첫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빼앗기는 삶을 살지 말자고요. 예배를 드렸는데 안 받으신다. 좀 속상하지 않아요? 좀 억울하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는 왜 가짜로 살지 아니하냐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그러한 빼앗긴다는 삶을 안 살려고 노력해야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다른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지 않고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그 자부심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들은 누구 뜻대로 사셔야 돼요? 알긴 아시네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바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우리의 행동은 다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습보다는 안 받으실 모습이 더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다행이잖아요. 어제 우리를 안 데려가셨잖아요. 지난달에 우리를 안 데려가셨잖아요. 저는 송구연신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멘트를 합니다. 2022년도에 우리를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데려가는 것은 일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래요? 안 그래요? 2022년도에 우리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2023년도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30주 동안 묵언해요. 생각하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2022년도에 우리를 데려가지 아니하고 2023년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30주 동안 나름대로 생각을 하신 그 모습 속에 제가 이렇게 역설을 해요. 2023년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는 잘못 살아온 삶 만회하라고 주셨다. 여러분, 바쁜 여름 행사 끝나고 바로 부흥회,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또 목사님 캄보디아 태국 갔다 오셨다고. 얼마나 긴장하고 바쁜 마음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부흥회를 하는 그 이유는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만회하라고 주신 이 삶을 우리의 것으로 삼기 위한 그러한 시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결심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새벽에 일어나질 못해서 새벽 예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3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통 때는 안 해도 목사님 체면 생각해서라도 강사 기분 좀 맞춰주라도 3번은 나올 수 있지 않아?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특히 우리 이쪽 저 뒤에는 유치동부 어린아이들 같고 중고등부 아이들 같아요. 아마 지긋지긋할 거야 예배가. 자신들에 맞는 용어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유치동부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도 한번 부흥회 다 한번 참석해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빼앗기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주인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 안 받아야 돼요? 여러분 뭐 돈이나 좀 꾸러갔다든지 뭔가 좀 얻으려고 하면 온갖 아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는 아부를 안 하세요? 하나님께 아부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받은 사람들이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야 행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다른 피조물에게는 전혀 없는 건데 우리 사람에게만 있는 게 있어요. 8번의 설교 중에 하나하나씩 소개가 되어질 거예요. 오늘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특권, 그게 뭐냐? 생각이에요. 뭐다? 생각이에요. 여러분, 동물들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대답을 하세요. 동물들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사자의 밥이에요. 지금도 사자의 밥인데 그러지 않을까요? 네? 생각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과학자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떠올라요? 아인슈타인. 좋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자 하면 아인슈타인 이렇게 떠올라요. 아인슈타인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 100% 중 몇 퍼센트를 사용한 줄 아세요? 15% 사용했답니다. 몇 프로? 여러분,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에요. 15% 사용했는데 세계적인 과학자들.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90%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사용한답니다. 3에서 8%. 여러분, 저는 이것은 생각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것은 생각 아니잖아요. 배고픈데 밥 먹어야 되겠네. 이거 본능입니다. 화장실 가야 되겠네. 이거 본능이에요. 이런 건 생각이라고 할 수 없어요.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진짜 생각이냐면 목적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생각해 봐요. 지금부터 목적을 가진 생각을 하면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리더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엄청난 다이나마이트 같은 이러한 생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급할 때만, 죽을 위기에 생겼을 때만 목적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보통 때는 그냥 보편적인 3에서 8%의 생각으로 살지 않았어요. 아침에 목적 없이 일어나고요. 저녁에는 목적 없이 주무시고요. 우리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습관적으로 몇십 년을 주의를 지켰으니까 목적 없이 들랑달랑 하는 것. 이러한 것은 효과가 없어요.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만 생각이라는 특권을 주셨어요. 선한 생각하라고 주셨을까요? 악한 생각하라고 주셨을까요? 대답들은 잘 하시네. 우리 일주일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물론 우리가 악한 생각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가 종종 어떤 사람에게 물어봐요. 선생님, 요즘에는 무슨 생각하고 사세요? 그랬더니 잘난 것처럼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생각 없이 살아요. 여러분, 악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범죄지만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도 범죄인 줄 모르셨죠? 범죄예요.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범죄예요. 왜? 달란트 비유 다 아시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책망 들었죠? 묻어놨잖아요. 그렇죠? 저는 대답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응?
뭐 담임 목사님은 대답하거나 말거나 할지 모르지만 저는 대답을 안 하시면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는 사람들은 그냥 아는 대로 대답을 해줘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책망을 들었어요? 묻어놨잖아요. 제가 설교한 것으로 다른 용어로 말씀드리면 활용을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활용을 안 하시면 범죄자인 거예요. 오늘부터 그런 생각해 주세요. 목적 있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팁 하나 드릴까요? 생각하는 시간은 별도로 시간을 만들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부스러기 시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가끔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큰 것을 볼 것 같으면 화장실에서는 다른 짓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 다른 짓 해요? 그것밖에 못 하잖아요. 저는 그때 생각해요. 어떤 때는 다 끝났는데도 생각이 떠오를 때는 계속 앉아서 생각해요. 일어나면 잊어버려지는 거니까. 우리 여자분들 싱크대가 보통 벽에 붙어 있잖아요. 벽 쳐다보고 설거지 하잖아요. 설거지 할 때는 다른 것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충분해요. 서울은 10km가 1시간 반 걸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2시간이 걸려요. 10km 5분에 갈 거리가. 전에는 짜증도 많이 났지요. 근데 지금은 감사해요. 생각하는 시간 주셨구나. 내일 수요일인데 수요일날 어떤 설교하지? 아들하고 만나야 되는데 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지?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생각은 별도의 시간을 안 만들어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깅을 한다든지 화장실에 있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이런 때 생각하면 충분하더라고요. 나는 귀한 사랑의 교회 한 분 한 분이 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 이것은 특권입니다. 다들 생각하니까는 뭐 여러분들이 값진 것인 줄을 모르고 잊어버린 거지. 이 생각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제가 20년째 부흥회를 다니고 전도 세미나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까?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살릴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20년째 다닐 수 있는 도구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또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부모님들께 어떻게 하면 효도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 하시면 효도할 방법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게 생각이란 말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유치동부가 부흥이 될까? 이런 생각하면 부흥되게 하는 방법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아마 우리 찬양, 우리 부목사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준비하실 것 아니겠어요? 오늘은 어떤 걸로 은혜를 끼칠까? 어떤 찬양을 드릴까? 이게 목적 있는 생각이란 말이죠. 나는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장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특권, 생각을 소멸하지 마시고 늘 목적 있는 생각을 하시면서 위대한 열매를 만들어내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생각하면서 삽시다. 우리 엄마가 생각나네요. 야단 칠 때 이렇게 야단을 많이 치셨어요. 생각 좀 해라 임마.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시는 것 같아. 생각 좀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저는 또 기분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어린이들부터 오늘 부흥회다 하니까 다 이렇게 참석을 시키신 것 같아요. 참 기분 좋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교인들에게 저는 단톡으로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저는 단톡으로 오는 것은 보긴 볼지 몰라도 대답은 하지 않습니다. 성의가 없는 겁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토요일 저녁에 보내는 문자가 있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해요. 나 목사 된 게 참 감사하다고. 그럼 뭐 위대한 걸 말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 막 웃어요. 정말 저는 목사 된 게 참 감사합니다. 왜? 억지로라도 주의를 지키니까. 저 정말 감사합니다. 저 내기 좋아하고요. 잡기 못하는 것 없고요. 배짱도 크고요. 저는 목사 안 됐으면 딴짓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목사 만들어 주셔서 억지로라도 주의를 지키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아들이 37살입니다. 싱글입니다. 가수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37, CCM 가수가 아니라 일반 가수인데 대입의 반주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37, 언제까지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반주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내가 우리 아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귀나, 아빠가 목사니까 아빠 돕자고 반주하지 말아라. 그것은 아빠에게만 감사한 거야. 아빠 돕자고 반주하지 말고 하나님께 반주해라. 이게 진짜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아들 앉혀놓고 설교한 내용입니다. 가끔 합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훌륭한 가수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근데 진짜입니다, 저는. 나는 우리 아들이 훌륭한 가수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훌륭한 가수가 되면 주의를 지킬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흥회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저는. 주의를 잘 지키는 아들이 더 중요하지 훌륭한 가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대마만 드리고 도망가는 분들. 이건 성수주일이 아니에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늘 점심 안 잡수시고 도망갈 분 일어나 봐요. 한 분도 안 일어났어요. 점심 저랑 같이 하고 오후 예배부터는 여기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보면 때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우리 집사람이 부탁하더라고요. 교회마다 다 다르는데 저는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거든요. 첫 시간은 강대상 가만히 서서 하라고. 그래서 지금 움직이고 싶은데 근질근질한데 서서 하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부터는 밑에서 합니다. 새벽 예배 밑에서 합니다. 교회에 예배 드리는 형식이 어떤 줄을 몰라서 제가 지금 거룩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후부터는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복적인 걸 말하는 목사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셨잖아요. 근데 행복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복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행복해지는 방법, 복을 받는 방법들을 저 나름대로 하나하나씩 소개하는 시간이 8번의 설교입니다. 우리 8번 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다.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도 실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들이 굉장히 뽐을 내야 돼. 폼을 잡아야 돼. 어저께 제가 주차를 하는데 굉장히 불편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교회에서 호텔을 잡아주셨는데 지하 주차장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들판에다가 갖다 대라고 그러더라. 비도 조금씩 왔어요. 근데 제가 3박 4일 살아야 되니까 짐이 많겠어요? 많겠어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니까 내가 둘 중에 하나 고르게 하는 거야. 양손으로 들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300m 될까요? 가방하고 뭐 옷까지 들고 먼저 갖다 놓고 두 번째 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막 성질 나더라고요. 지네들이 픽업을 해주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근데 막 얼굴에는 화가 나는데 내가 두 번째 갔을 때는 성경 찬송을 내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참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성질 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오후 예배 참석해야 돼? 안 해야 돼를 내 이성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내가 3번 정도의 새벽 기도. 여러분 뭐 안 믿는 사람들, 제가 대학교 때 중학교 2학년 아이를 과일을 집에 가서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은 불교인데 다음 날이 4월 초파일이에요. 부처온 날. 근데 나는 2시간 동안 이렇게 지금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엄마가 3번이나 목욕을 갔다 오더라고. 그 아들이 하는 말, 우리 엄마는 4월 초파일 전에는 8번 목욕 가요. 그 축복도 못 주는 돌덩어리한테 가는데도 8번을 목욕 재배하고 가더라고. 여러분 3일 정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쪽은 나올 마음이 없는 모양이야. 3일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의 주일이 52번이에요. 52주잖아요? 그럼 우리 예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대예배, 오후 예배, 뭐 수요 예배까지만 합시다. 그럼 150번이에요. 그렇죠?
50번 예배 드린 사람하고 100번 예배 드린 사람하고 축복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알긴 아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실 축복은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은 걸 몰라요? 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150번 드린 예배자를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실까요? 시간 속에 감사하시면서 8번 목사님 체면 때문에도 나와줄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진심이에요. 저는 옥동 사랑의 교회 부흥성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한 거 처음이에요. 내가 가장 많이 긴장되어지고 가장 많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송기배 목사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최대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그러한 부흥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목사님한테 어떤 것도 물어보지 아니했고 목사님도 저에게 어떤 것도 이야기해 주지 아니했어요. 나는 이 교회 형편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령님 의지하고 저는 8번의 설교 할 겁니다. 동참하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으니 거기에 버금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거를 하나 소개해 드려 볼까요? 27절 말씀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시고 28절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권면, 심하게 말하면 명령이 있죠.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는. 자, 상반절에 3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네요. 생육해라. 그렇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우리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요즘에는 결혼들을 안 하려고 그래요. 뉴스에 봤는데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 300년 후에 대한민국은 없어진다고 그러고요. 일본은 480년 후에 없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우리들이 거부하고 사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태어나서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혼자 사는 것은 죄송해 이렇게 표현하면 범죄입니다. 결혼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혼해야 생육할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30 전에 아이를 낳아야 아이들이 건강하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다 30 전에 낳으셨던 분일 거예요. 40 넘어서 아기를 낳으니까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옥동 사랑의 교회 청년들은 빨리 시집장가 가세요. 30 전에
가서 아기 낳아야 돼. 그리고 많이 낳을수록 좋은 거야. 왜?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내가 약하니까 하나만 낳아?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둘, 셋 나면 더 건강해져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복종하는데, 순종하는데, 여러분, 저는 초중고등학교 때 모태신앙이니까 전도사님한테 국가관, 결혼관 이런 거 배웠어요. 근데 지금 국가관이 어디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 결혼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사고에 맞지 않는 말씀일지 모르지만 저는 성경에 입각하여 이것 말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OX를 여기다 해놨어요. 지금 원고에. 이거 해야 돼, 말해야 돼 하면서 지금 하시라고 하는 것 같아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명령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여러분, 번성이 뭐예요? 하나 낳는 거 아니에요. 저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하는 우리나라 법이 나왔을 때 이거 잘못된 건데 생각했어요. 주시는 대로 낳는 거지.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급속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편하자고 결혼 안 하는 것, 이것 아니에요. 편하자고 하나 낳았다는 것, 이것 아니에요. 이거 내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결혼을 두세 번 하라는 거 아니에요? 생각들 잘하세요. 30 전에 아이를 낳아야 산모도 건강하고 애들도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스려라. 여러분 직장에서도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실력도 없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나요? 대답을 하세요. 알긴 아시네. 안 맡겨요. 실력 있는 사람에게나 맡기는 거예요. 아무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없어요. 특별히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탁드릴게요. 실력 쌓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리더자가 되어야 돼요. 네? 끌려가면 안 되고 내가 끌어야 돼요. 아무나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리더자가 될 수 없죠. 게으르면 리더자가 될 수 없죠. 교만하면 리더자가 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을 쌓아두는, 실력을 쌓는 그러한 한 분 한 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벌써 1시예요. 밥 쳐드셔야 되잖아. 2시부터 예배니까 같이 기사하시고 뭐 밥 먹는 것도 20-30분만 될 것 같으니까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 다 같이 참석합시다. 새벽 3번 정도 참석 못하는 것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지고요. 우리 또 이렇게 부흥회 때 이러한 순서지를 또 만든 교회는 제가 삼국 사기 이후로 처음 봅니다. 기분 되게 좋았어요. 근데 정말 진심입니다. 맨 앞에 표지도 내 얼굴이 있고 막 이러는데 정말 8번의 설교 속에 송기배라는 이름이 나타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타내줘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더해져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주부에 있는 것처럼 찬양 7번째 겁니다. 맨 뒤쪽에. 제가 참 힘들고 어릴 때마다 드려서 힘을 얻었던 귀한 찬송인데, 당신 대신에 주님으로 저는 가사를 바꿉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다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8번 하나님 다 참석했음의 마음으로 이제는 새로운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니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니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몸을 물어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의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몸을 물어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 한 번 더 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니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니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몸을 물어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
주님이여 나는 없어도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믿고 주님의 노래가 부르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곁에서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보호, 위로 충만하시니 붕해를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며 붕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핏값으로 사신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